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공부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언어가 바뀌게 하옵소서.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기적의 언어를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켜주시고 우리 교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뒤에도 다 키세요. 배경현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학교 선배님이시고 제가 작년에 이 교회에서 기도학교 세미나를 2박 3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박상윤 어머니가 거기 다닌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은 거야. 에? 아세요? 우리 박상윤 동서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교회 대전 한빛교회 권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 여기 갔는데요. 한 4천 명이요. 2박 3일 교회 안에 꽉 차게요. 새벽 4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8월 첫 주에 휴가를 내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순천에서도 오고 막 그냥 전국에서 이번에는 5천 명 이상 왔어요. 5천 명 이상. 기도학교가 굉장히 아주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아주 그냥 기도로 그냥 이분은 하루에 4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학교로 전국적인 우리 또 이런 기도학교에 붐을 일으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재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92쪽 기도의 언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삽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의 말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경험이 뛰어나고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따라 역사하세요? 말을 따라 역사. 말을 따라. 말을 따라. 우리 혜견이가 몇 주 전에 어린이집에서 어디 키즈 카페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키즈 아이들 놀이터. 그래가지고요, 막 재밌었다고. 그것도 팜플렛을 가지고 온 거예요. 팜플렛하고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빠 여기 같이 가자, 여기 같이 가자. 아빠도 같이 가면 재밌어. 아빠도 같이. 계속 뭐를 했을까요, 저한테? 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딘데? 그래서 팜플렛을 보니까요, 청라 신도시야. 청라 알아요? 청라? 인천.
김포공항 가는 쪽에. 그래가지고요. 아 그래 언제 한번 가자. 계속 아빠 여기 어린이집에서 갔던데 또 가고 싶어. 또 어린이집에서 한번 갔는데 그걸 또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뭐 한 30분이면 가더라. 여기서 또 가고 싶어. 또 이렇게 이번 주에 가자. 이번 주에 가자. 또 뭐를 하니까요? 말을 하니까요. 내가 오늘 윤이랑 데려갔다 왔어. 청라까지. 근데 진짜 크더라고요. 내가 오면서 몇 평이요? 그러니까 400평. 키즈카페가 400평. 뭐 거기 뭐 차도 타고 뭐 아주 그냥 별 게임도 타고 웬만한 건 그 서울하고 일산 쪽에는 아예 없어요. 저 광교하고 뭐 아주 그냥 경기도 쪽에만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커요. 400~500평. 보니까요. 뭐를 해서 간 거예요? 네? 말을 했으니까 제가 갔죠. 말 안 하면 제가 뭐 청라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네? 뭐 시간 남는다고 제가 뭐 거기 갔을까요? 아니요. 계속 뭐라니까? 한 번만 말했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가자. 응? 언제 갈 거야? 가고 싶어. 가자.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말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응?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주일로 수련회를 갔다 왔죠. 또 김포에서 눈썰매 타고 또 강화에서 선행교회 갔다가 또 그레이스힐 수양관 1박 2일 하고 왔어요. 연말 앞두고 여기 12월 달에 1박 2일 수련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련회 가겠다고 내가 뭘 했어요? 한 달 내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가 무서운 거예요. 광고를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한 달 동안 내내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러니까요 수련회를 많이 갔다 왔어요. 성도들 많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요 또 25일 날 예배 끝나고 레크레이션 하겠다고 계속 뭐예요? 한 달 내내 말을 했어. 근데 우리 그동안 쓰던 태권도장이 그 25일 성탄절에는 문을 안 연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닫힌다 그래서 다른 태권도장을 빌리겠다고 또 뭐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태권도장 100평을 빌려가지고 그냥 아이들까지 수십 명이 같이 재밌게 레크레이션을 했어. 보니까요 저 오늘 교구협의회 목사님들 임원 회의가 있어가지고 물어봐서 다른 교회 목사님 교회는 성탄절에 예배하고 뭐 다른 거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대. 예배만 드리고 끝난대. 아 그래요. 우리 예배 끝나고 레크레이션 하니까 한 4시 정도 끝났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웬만한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데 우리는 끝나고 식사하고 게임까지 해서 4시에 끝났어. 주일보다 행사를 더 많이 했어. 아 제가 깨달았어요. 야, 수련회도 그렇고 레크레이션도 그렇고 내가 하겠다고 뭘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말하니까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뭘 하니까?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내가 뭐로 해야 돼요? 말로 선포해야 돼요. 말로. 우리 저랑 같이 함께 우리 찬양단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2년 전부터 우리 성지순례 가자. 뭘로 했어요? 말했어. 말하니까요. 이게 원래 이제 지방에서 한 26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갔다 온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무산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자. 우리끼리라도 가자. 그러니까요. 7교회가 뭉쳐가지고 5월 달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 1년 넘게 뭐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말하니까. 말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뭐를 해야지 나타나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말을 하자. 무슨 말을 하자? 믿음의 말. 기도도 그래서요. 너 사람은 현실적인 내용만 기도해. 근데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로 하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부정적이 되고, 긍정의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 되고. 여러분이 부족해도 없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까 목사님 중요한 얘기했죠? 하루에 3번씩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나는 건강할 것이다. 뭐 따라서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하루에 몇 번씩 말하라고요? 3번씩 말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오죠?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어디서 배웠어요? 또 다른 목사님 배웠는데요. 이렇게 따라 배웠어요. 새해는 올해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새해는 올해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요, 진짜로요, 새해는 올해보다 어때요?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요, 진짜 올해는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진짜 한 10번 이상 탄 것 같아. 거의 뭐 매달 비행기 탄 것 같아. 근데 오늘 또 교구협의회 목사님들 가니까요, 내년에 또 5월 달에 임원회를 제주도로 가지는 거예요. 2박 3일. 또 비행기 타게 생겼어. 1월 달에 우리 또 지아라 우리 가족들 또 필리핀 가죠. 또 비행기 타죠. 9월 달에 우리 목회자들 또 한 2주 동안 또 해외 연수 갔다 와야 돼. 여러분, 말하면요, 우리가 내년에도 더 잘 될 거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요, 우리도 뭐 부산 가자, 여수 가자, 뭐 제주도 가자, 말로 하니까 다 돼야 한대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뭐 집이든 차든, 뭐 뭐든지요,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로 하셔야 돼, 말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말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소경에게 내가 너한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소경에게 네가 믿음이 있는가를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정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원하느냐? 우리가 간절히 어떻게 돼야 돼요? 원해야 돼. 그 원하면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93조.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언어로요? 소원의 언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요, 이 구하라, 이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표를 정하라. 구하라는 건 뭐냐면요,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아까 우리 보세요. 어떤 분이 나는 대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되게 해달라. 정확하게 뭐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찾으라, 이거는 뭐냐면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런 목표를 정했으면, 내가 취직하겠다,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가겠다, 그러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죠? 찾아야죠. 그냥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면 다고 취직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할 자리를 모아야 돼. 내가 찾아야죠. 집을 주세요 그러려면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차를 살려면 어떻게 돼? 차를 찾아야죠. 어떤 차를 살 건지.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차를 여러 대 사잖아요. 6개월 전부터 차를 찾아요. 어떤 차를 사야 되나. 6개월 동안 찾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것은 뭐냐면요, 두드리라는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도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방법을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죠.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도전을. 그래서요, 목표를 따라합시다.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찾고 도전하라. 이 세 가지예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가만히 그냥 뭐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찾고,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면 또 새로운 거 계속 그냥 또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죠. 밀어붙여야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은 시작.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간구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원을 소유한 사람만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점검하지 않으면 소원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소원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소원을 가졌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소원 성취의 소망을 상실해 버립니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취도 응답도 없습니다. 구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게 기도 응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실컷 기도해놓고 응답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문교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믿음이 생기고 큰 역사를 이룹니다. 세상은 사실의 언어로 살지만 천국은 믿음의 언어로 삽니다. 언어는 씨앗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무의식 속에 심겨져 자랍니다. 말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삶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말의 힘을 잘 아는 의사가 환자에게 매일 한 번씩 나의 몸은 구석구석 매일 좋아지고 있어 라고 선포하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환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말의 힘이 이 정도일진데 믿음의 언어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환자도요 내 몸이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구하는 자는 뭘 믿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택배 주문하면 올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반드시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한마디 말이 가정의 화목을 좌우합니다. 경영자의 한마디 말이 직원들의 의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축복의 힘을 잘 알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가장의 죽음이 가까워지면 서열이 높은 아들로부터 차례로 불러 그 머리에 옷을 손을 얹고 그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가족들은 이 선포의 말을 유언으로 여겼습니다. 이 말에는 아들들의 미래의 성공과 번영과 건강을 가져다줄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자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내린 복은 유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복은 복을 주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복은 이삭의 기원을 통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지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힘이 뭐예요? 축복의 힘.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빌면 자식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축복의 말로 인해서 자식이 뭐를 받아요?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복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를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잘 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지금 잘해도 이거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하냐? 앞으로 잘못되면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시편에도 악한 자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임한다고요? 악인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년에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불경기인데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워하는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그 두려움이 사실이 된대. 근데요,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온통 세상에 뭐를 갖고 있어요?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뭐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잘못되면 어떡하냐? 뭐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요, 두려움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을 빌면 그 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큰 소원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큰 소원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가 우리가 충만히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로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기적의 언어를 말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